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맥주절에 담긴 영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11월 셋째 주죠. 우리 한 해의 추수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과 함께 교회에서 지키는 핵심 4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우리 베들교회 부임에서 처음 맥주 감사 주일날 맥주 감사절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맥주 감사절, 맥주절,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 보리를 추수한 뒤에 드리는 감사가 이제 맥주 감사, 그 맥자가 보리 맥자이잖아요. 그런데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보리 농사지?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 이 보리 농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첫 열매를 거둔다. 첫 열매의 수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왜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했냐면,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첫 열매, 이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파될 때만 해도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에만 해도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벼농사를 짓고 또 밭농사를 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이제 농경 문화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봄에, 쌀은 가을에 추수하지만 보리는 봄에 추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 열매의 감사의 절기가 자연스럽게 보리 추수 감사절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름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어차피 성경이 보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상반기 감사절, 그죠?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후반기 감사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주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나라 농경 문화가 반영된 용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러면 목사님 왜 맥주 감사 주일은 해마다 7월 첫 주예요? 시기가 왜 7월 첫 주인가요? 하는 질문도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면 첫 열매는 주로 언제 드릴 확률이 높아요? 1월이나 2월에 드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7월일까? 이것도 역시 농사를 짓는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7월로 정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 열매는 시간적으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1년의 모든 수입에 대표하는 첫 것,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1년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왜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절인가,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강림 사건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오순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는데,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를 이미 정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오자가 5오에 순자는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맥주절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기도 하고요. 그 지키는 기간이 7주 동안 이어진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고 7주간 이어지니까 77절. 그러니까 초실절, 77절. 그리고 이 77절 49일이 끝난 그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실절, 77절, 오순절은 다 맥주감사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 같은 날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맥주절은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생일이 사실은 오순절,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에게 오실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못지않게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맥주절, 이 성령 강림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교회도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맥추절, 오순절에 보내신 걸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바로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맥추절은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마다 풍성한 곡식을 내려줄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믿어야 돼.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 나야.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려고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도 똑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11조 믿음을 갖는 일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는 11조도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영적인 눈이 정확히 뜨이면 11조는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11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조의 더 정확한 의미는 사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에게 열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19을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11조 정신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사실은 11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열을 다 가져도 모자랄 판인데 이거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되지 않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맥추절도 똑같아요. 우리가 맥추절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맥추절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이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맥추절 첫 열매 헌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 감사를 첫 열매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너무너무 엄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돼. 왜 그렇지요? 이제 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진짜로 믿으니까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님일까? 왜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걸까? 여러분, 성령님이 왜 첫 열매의 보증이 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 주신 열매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고린도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자, 보증으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 잠깐만 비춰주세요. 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열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보증이 바로 첫 열매 신앙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담보를 쓴다, 뭐 보증을 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이라는 말이요, 앞으로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보증이에요. 지금은 내가 다 받지는 않았지만 이 보증 때문에 내가 나머지 전체를 다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짓고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거든요. 첫 열매는 너희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은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져서 첫 열매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내 것으로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이 첫 열매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줄 모든 하나님의 복의 보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그렇게 너희들이 먹거나 갖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약속도, 치유의 약속도, 천국의 약속도, 믿음의 승리도, 축복의 약속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아, 그렇구나. 이 성령의 축복이 바로 맥추절의 축복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나는 이미 다 받았다.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의미, 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는 알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는 알겠는데 왜 나는 성령님으로 인한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 흔히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사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딱 만났는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만날 때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하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당신하고 나는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 그러나 체면치레로 말하는 말 중에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렇게 주일 말씀도 듣죠. 새벽 기도도 하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부흥회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은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막연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들 안에 이 첫 열매 신앙인 맥추절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맥추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처음 열매를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첫 열매를 드려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평생 성령의 축복을 경험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둘 모든 수확의 대표예요, 대표. 그냥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귀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 하루에 첫 계시하는 그 수익금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첫날의 수입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성도님도 봤어요.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하루에 장사를 해서 첫 번째 수입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첫날 수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근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드릴 모든 수입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 정신이에요. 첫 열매는 이후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께 믿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예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 드릴 때 꼭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찬송가 중에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나 내 주머니에 남겨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나 주머니 안에 남겨진 거는 뭐지? 근데 나중에 전도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준철아, 그거는 너의 인생의 모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야. 제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은 이후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군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체험은요, 이 맥추절 신앙하고 너무너무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맥추절, 아까 제가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맥추절에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거든요.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성령님을 부어 주셨어요. 왜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은요, 아직 맥추절 신앙이 불투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죠? 아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맡기지 못하니까 실은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돼요. 주님, 저는 주님께 제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려지게 되면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들 안에 더 이상 역사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그때부터 그 문제는 주님께 맡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겨드렸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해요. 한 번은 우리 태호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됐나요? 어디를 뭐 이렇게 좀 높은 난간에 기어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아빠를 찾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왔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따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태호에게 말했죠. 태호야, 뛰어. 아빠한테 뛰어. 근데 얘가 딱 보니까 높거든요. 아빠가 내가 뛰어내렸을 때 받을 수 있을까? 잠깐 고민되는 얼굴을 봤어요. 내가 이거 뛰어내렸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아이가 아빠가 너 받을 거니까 뛰어내려. 아마 그때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우리 태호랑 같이 못 살았겠죠. 근데 그때 아이가 아빠 나 뛴다. 그리고 펄쭉 뛰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3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거리가, 손이 닿는 거리가. 제가 그거 하나 못 받겠어요. 딱 받아서 내가 이렇게 안아줬죠. 근데 우리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 편에서는 너무너무 높아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들아, 뛰어내려봐. 아빠가 다 받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뛰어내렸다가 다리 다치거나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해. 여러분, 내가 뛰어내린다라는 거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만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받을 수 있어. 아빠는 나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세가 바로 맥주절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죄가 이겨져요. 죄는요, 노력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노력해봤고 애써봤지만 죄는요, 언제 이겨지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 때, 성령님이 의식이 될 때 죄는 이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죄에 중독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죄를 지으라 그러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의식이 되고 그게 누려지는 사람은 사람만 앞에 보는데도 죄를 못 짓는 죄라면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을 때부터 죄는 이겨져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요, 성령님을 아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도요, 성령님을 아는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날마다 성령님의 용서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믿어지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축복과 승리 다 성령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알고 나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면 돼요. 오히려 그 어려운 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이제 어려운 것을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왜 어려운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어려운 문제를 주목하면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열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맥주절은요,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감사절이 됩니다. 왜요?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는 그 역사를 내게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맥주절을 허락하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이후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맥주절 믿음만 있으면요, 예배는 매번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감격입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눈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예민한 거예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님, 제가 무의식 중에 또 성령님을 놓친 것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더 민감하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제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헌신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 절기인 줄 몰라요. 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받을 텐데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맥주절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맥주절의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 7월 첫날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 주일로 오늘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이제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 맥주감사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영적인 복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맥주절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신 주의 성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모든 이들이
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누어 드릴 때 떡을 또 잔을 받으시니 바로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성찬주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임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축복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맥주감사주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믿음으로 주의 품에 뛰어내려 안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익산도, 이 나라 민족도 열방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위에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 위에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영적인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별해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장마철에 기후변화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영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그 내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겨 올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의 희락이 깊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맥주감사주일 첫열매 감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절대 믿음으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